우리는 언젠가부터 증명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깁니다. 내가 누군지 증명하라, 내 성취가 곧 너를 정의한다 라는 말들을 해서 우리는 그 압박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증명하고 우리의 가치를 드러내야 되며,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에 내몰리듯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쌓아 올립니다. 학력을 쌓기도 하고요, 화려한 경력을 쌓기도 하고, 그리고 넉넉한 자산을 쌓으며, 그리고 깨끗한 도덕적 평판을 우리는 쌓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치열한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고 뒤처지지 않게 하고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피력하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이렇게 열심을 내며 살아가고 무엇인가 쌓아놓고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불안해하며 살아갈까요? 공들여 계속 탑을 쌓고 또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고 해도 우리는 왜 마음과 정신이 점점 병들어가는 것처럼 이것은 아닌데 하는 생각들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를 가리켜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썼습니다. 성취 기반의 정체성 비극이다 라는 말을 썼습니다. 즉, 나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오직 나의 행위와 성과, 그것에 두기 때문에 이런 기묘한 말들이 생겨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원하던 그 목표 지점을 도달하면 도달할수록, 그리고 그 성공의 문턱을 넘으면 넘을수록 우리는 때때로 공허함과 불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거기에서 만족이 안 되고 정체성을 잃어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것이 전부인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더 무엇인가 채우려고 쌓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허무해져 가고 공허함도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의 흐름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압박을 당하며 살아가는 사회 풍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이 사회의 현상만일까요? 교회는 괜찮을까요? 어쩌면 교회도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교회 구성원들이 다 사회에서 살고 있고 한 주간 168시간 중에서 교회에서 머물고 있는 시간은 사실 많은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부름받았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에서 머물고 모여서 말씀과 기도를 힘쓰기보다 우리는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길기 때문에 교회나 사회나 똑같은 흐름에 간다라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삶 가운데서 우리는 교회도 똑같은 모습 때문에 실망합니다. 자꾸 교회에서도 무엇인가 더 가진 사람이 칭송받고 더 많은 학력들과 더 많은 것들이 더 인정받는 모습들이 계속 쌓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나는 믿음의 연수가 길기 때문에 그래서 존중받아도 돼. 그리고 나는 열심을 내서 수고한 것만큼 나는 직분을 성취했어. 그것을 나는 받았어 라는 생각들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 교회에서 있었어. 그래서 무엇인가 내가 더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여기에서 더 힘을 써도 돼 라는 생각들도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내 청춘과 시간과 수고를 이 교회에 많은 헌신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무엇인가 지분이 있다라는 생각까지도 하곤 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회와 별 다르지 않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입으로는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리고 또한 겸손을 얘기하고 그런 말들을 하는데 사실 우리의 행동들과 우리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그 가치는 사실은 교회의 문화, 교회의 그런 속성이 아니라 사회 가치가 더욱더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아주 자극적이면서 충격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라, 배설물로 여기라, 이런 말들을 씁니다. 사실 적절하지 않은, 성경에 담아지기에 적절하지 않은 말들 같습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것은 우리나라만 욕할 때 개를 붙이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여기에서도 개라는 것이 바로 부정적이고 그리고 또 험하게 쓰는 말들 가운데 쓰여지는 것을 또 발견하곤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겨라 라는 말들도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 사도가 서슴없이 충격적인 표현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두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한 이 말은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과장된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진짜로 만난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은 우리에게 충격을 던져줍니다. 또한 아주 많은 도전을 우리에게 머금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내가 유익하다고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유익하다고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는 무엇을 버릴 수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은 왜 육체를 신뢰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왜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말씀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육체를 신뢰하려 하기에 그 육체를 거절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은 자꾸 우리의 육체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쓰여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삼가라, 삼가라, 삼가라. 이 삼가라는 단어는 조심하라, 주의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단어는 그냥 조심해 라고 권면하듯 얘기하는 것이 강한 어조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를 하는 것이죠. 먼저 삼가라 하는 대상의 첫 번째는 개들을 삼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개들. 여기에서 표현하는 개들은 겉으로는 거룩과 정결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복음을 어지럽히는 사람들, 그런 노릇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개들이라고 강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지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이 대상들은 그들의 열심을 선해 보이지만 결국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않고 육체의 행위로 끌고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할례의 사건에 그것을 둔 것입니다. 즉 할례의 본래 의미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단지 몸에 흔적을 남겨서 할례를 받았네 안 받았네로 하나님의 사람이네 선택받았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그 현상들을 놓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 경고는 정리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외적인 종교 행위, 인간적인 자랑, 육체적인 표지를 구원의 근거로 삼는 짓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로서 이 강한 어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교회의 모습들이 그랬습니다. 나는 할례 받았네, 나는 할례파네, 무할례파네, 이런 논쟁거리에 살았고 거기에서 진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며 사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개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로 잘못된 부정한 자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빗대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조금 더 설명해 주고 있어요.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기에서 명확히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 너희들이 할례파라고 얘기하지만 그 의미대로 하지 않냐? 우리가 진짜 할례파인데 우리는 우리의 육신으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은 게 아니라 마음으로, 영으로 우리는 그런 것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또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예배하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상도 사투리인가요? 진빼이 맞아요? 예. 진짜 배기, 진짜 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입으로만 하는 너희가 진짜 할례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으로 할례 받은 그 자들이 진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참된 신앙이란 성령으로 섬기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짜 신앙인들이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육체라고 얘기할 때 사실 바울 사도는 육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육체를 그냥 신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 이렇게 반대적인 개념으로 너희들은 몸을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은 뭐냐면 영적인 육신의 정욕들이나 이런 것들을 죽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라는 단어가 진짜 그 살인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과 육의 분리를 얘기하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도 육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나를 세울 수 있는 것, 그것을 믿고 따르는 행위들, 그 모습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너 잘난 맛에 네 의를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가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진짜 신앙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앙생활이란, 이것을 정리해보면 하나님보다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기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높이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이력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운 흠이 없는 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명문 가문의 명문 가문, 그리고 거기에서 특출난 사람에 해당되는 이력입니다. 종교적으로 봤을 때 이 바울 사도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의 스펙입니다. 혈통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리고 학벌로, 그리고 전통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도덕적인 그 마음에서 바리새인은 죄를 짓지 않거든요. 율법 철저하게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서도 그렇게 순종하며, 심지어는 열정이 어떤 열정이었냐면 교회를 박해할 정도로 열정을 가졌던 자, 그가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자신의 이력을 이렇게 줄줄줄 읊습니다. 아니,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그것을 드러내지 말라 하면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짜 자기 자랑 위해서요? 나 이런 자야, 그러니까 내 말 들어 하는 의미로서 얘기할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6절 말씀에,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바울 사도가 그 말을, 이력을 얘기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게 이럴 만한 자랑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이걸 해로 여겨, 나의 손해라고 여겨,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 사도에게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것이냐, 그 부분에 명확하게 그는 입장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부질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에서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에서는 내가 학벌이 좋고, 내가 가문이 좋고, 내가 무슨 일을 했고, 내가 어떠한 위치를 했고, 내가 학력이 어떻고 학식이 어떻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에서 손해면 손했지 이득되는 게 없어. 다 부질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발감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냥 딱 듣고 그냥 한쪽 귀로 다 흘려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이 말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이 현대를 살아가는데 순종할 수 있을까요? 부질없어? 그러면 다 해로 여겨? 하나님만. 그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드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부딪히는 것이 없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게 있어서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심지어는 제가 언제는 이런 말들을 했던 것 같아요. 십자가를 설교하고 그러고서 나오는데, 목사님이 세상 물정 잘 몰라서 그래요 하고서 한마디 툭 던지고 가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데서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이 가르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신뢰하는 육체의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육체의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것 진짜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나 유익을 위한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명확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세우는 것이 무엇이지? 내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의시되며 내가 뭔가 자존감을 높이며 내가 이 안에서도 뭔가 남들 앞에서 이쯤이면 됐지라는 생각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집안입니까? 학벌입니까? 아니면 열심을 냈던 그 노력들입니까? 바울 사도의 가르침 앞에서 우리는 신중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존귀하게 여기는가? 바울 사도가 삼가라는 자들, 삼가라고 하는 이 말들, 그 맛에 우리는 나는 어떤지를 돌이켜보며 이 말씀에 대해서 의미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성령으로 예배하고 봉사하며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성도인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쫓고 있는 성도인지 말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압도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거기에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 말을 다시 풀어드리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차이점 찾으셨습니까? 여기게 되었다. 여기다라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여기다라는 것은 계산하고 판단하고 결론 내렸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 사도는 자기가 그렇게 내가 이해했어, 그냥 그렇게 내가 감정했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재보고 저렇게 재보고 계산해보고 뭘 했더니 딱 결론이 나왔네 라는 표현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을 자기 스스로 결론 내린 것이 아니라 결론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어, 즉 내 유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걸 해로 여기기로 했어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바로 이 표현을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즉 바울 사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해로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고백 속에는 이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는 내가 억지로 그것을 해로 여기려고 해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이 하셨어. 내가 한 것은 없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다 그분이 이렇게 만들어 가셨어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얘기합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즉 바울 사도는 얘기하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고상하다라는 것이 좀 좋아 보이네, 우수하네, 나아 보이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느 것보다도 최고를 얘기하는 뜻입니다. 보다 뛰어나다, 뭐뭇을 능가하다라는 표현이 고상하다라는 이 단어의 표현입니다. 즉 그렇다면 이 바울 사도는 다른 어떠한 것을 겪어보고 경험해보고 가져봤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견줄 게 아니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야. 그것보다 더 이상이야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게 그 당시에만, 그 순간에만 최고였다가 아니라 계속 최고라는 단어가 바로 이 뜻입니다. 계속 최고야.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어떤 것보다 견줄 수 없을 만큼 능가하는 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배설물을 표현합니다. 배설물. 오죽하면 배설물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외에는 다 배설물이야. 이 신체에서 나오는 그것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물, 찌꺼기, 쓰레기 같은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것, 버리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귀하면 그 나머지 것들은 견줄 수 없을 만큼 오물이야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거를 자기가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그걸 깨달은 겁니다. 여기게 되어진 겁니다. 신자가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을 얘기할 때 내가 믿는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으면 내가 믿어진다 라고 표현합니다. 심지어는 좀 더 솔직하면 믿고 싶다라고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주체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려 살아가는 것도 내가 노력해서 내가 쟁취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걸 사랑하게끔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며 심지어는 세상 것과 비교했을 때 배설물로 여기기까지도 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빚어가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경험했고 누리고 맛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금 얘기하고 다시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보이는 겉모습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작 내가 바라는 유익, 그게 아무리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에 견주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그 상태, 그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진짜 신앙인의 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움직입니다. 내가 잘났네, 내가 더 많이 누렸네, 내가 여기에서 무슨 일을 했는데, 직책을 따지고 지위를 따지고 그것으로 힘겨루게 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빚어오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그리스도가 최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가진 것 다 버릴 줄 알고, 내가 뽐내고 싶은 것 절제할 줄 알고,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 아이고 내가 가면 어떡해, 그런 것이 바로
신앙인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세상과 견줄 수 없는 것을 그는 맛보았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해 보시면 제가 설명했던 것을 딱 한 구절로 정리가 됩니다. 마지막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여기게 된 것도, 발견하게 되는 것도, 그리고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 하나님께서 빚어 가시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다. 우리 스스로 뭔가 이룬 것 같고 하면서 힘자랑하지 마시고, 그리고 열심 낸 것 때문에 무엇인가 내가 지위를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쓰임받는 자들로 여기며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힘쓰며 그런 이루는 성경적인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은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고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한번 눈은 성경을 보시고 계세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의미입니다. 즉 자기에게 바라는 소원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가 가고자 하는 방향, 그가 애쓰고자 하는 것을 담아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서는 또 연이어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구절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내가 아직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고 내가 온전히 그것을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달려간다라고 표현합니다. 달리기 경주에서 선수가 뛰듯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13절과 14절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더 얘기합니다. 13절과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 사도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힘쓰는지 더더욱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 구원받았어 하고 널브러져 사는 인생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천국 갈 거야 하고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야 할 것, 이룬 것이 있고 무엇인가 한 것이 있지만 그 뒤는 돌아보지 않고 내가 진짜 온전하게 이루어야 될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 그리고 종국에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스스로 우리를 이렇게 살펴봐야 할 말씀 구절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달려갔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살짝 할게요.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 여러 분이 계셨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제가 5개월, 6개월 이렇게 접어들고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자꾸 생각나시는 분이 있어요.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참 독특하세요. 어떻게 독특하냐면 지금 60이 넘으셨는데도, 그리고 담임 목회를 20년도 넘게 하셨는데도
부교역자보다 더 일하십니다. 제가 부교역자 때 그분 시키는 걸 하다가 진짜 죽겠다 싶었습니다. 그만큼 열정적으로 하는데 눈치 보여서 하게 될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최근에 한번 그 부교역자들이랑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죽겠습니다. 행사하고 나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정말 왜 이번에는 이렇게 힘든지. 그러면서 저는 하하하 웃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 알거든요. 그리고 바로 또 전도잔치 행사 또 있다고 그러는데 이 일들이 계속 연줄입니다. 근데 그분이 카톡에 그분이 이제 자기의 이렇게 모토를 썼는데 뭐냐면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분이 담임 목회를 38살 때부터 담임 목회를 하셨는데 20년이 이제 훌쩍 지났죠. 보통 담임 목회자들이 20년쯤 하면 힘이 많이 빠지십니다. 그리고 목적도 희미해지십니다. 거의 대부분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이분도 그랬어요. 20년 딱 넘어가서 21년쯤 됐을 때 한번 훅 꺼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안식년을 한 몇 개월 갔다 오셔서 막 자신의 그 미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더니 갑자기 어느 교회 컨퍼런스 갔다 오셔서 불이 딱 붙으셔서 또 달리시는데 저희는 와 정신 못 차렸었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제가 한번 그랬어요. 목사님 이제 좀 쉬실 때쯤 되지 않으셨어요? 좀 템포 좀 죽이셔도 되지 않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은 딱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언제나 해왔던 그대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떠났는데도 생각나요. 그리고 이제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분을 어느덧 닮아가고 있네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바울 사도가 바로 이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가 가야 할 길 그것을 두고 그 목적을 위해서 주춤하지 않고 끊임없이 나아가며, 즉 신앙인들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와서 그냥 여기에 눌러 앉으라고, 야 너희들 여기서 신앙인으로 잘 누리다가 천국 가서 더 누려, 그렇게 하려고 우리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덧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주님 뭐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더 많은 것 남들과 견주었을 때 더 남기는 것, 이런 것들을 때때로는 생각하는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목표가 있고 그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갈 방향이 있고 그리고 일평생 우리는 달려가야 될 방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림 바 된 자랍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안 붙들림 받았을까요? 다 같이 붙들림 받았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목표로, 무엇을 향해서 그것을 온전히 이루려고 나아가시려고 합니까? 나의 유익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가 나의 유익을 쫓기 위해서 부름받았을까요?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름받았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안주할 수 없습니다. 내일 아냐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다 예수께 붙들림 받아서 해야 할 일들이 있고 감당해야 될 그 사명들이 있고 그것을 하도록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바울 사도가 표현한 것처럼 경주에 임한 운동선수처럼 그 목표점을 향하여서 전력 질주하며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모습들입니다. 이 말씀 진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신앙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만들어주는 일들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가진 것을 하나 더 쌓도록 우리를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의 유익은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얻을 것이고 언젠가는 온전해질 것이고 언젠가는 부름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계속 달려감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동산교회 안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위해서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에 딱 얘기하죠.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중요한 것은 행하는 겁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뭘 해야 될지 몰라도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찾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가고 부름의 상을 받을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을 고심해 보시고 정리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한 번 더 찾아보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